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3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11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예, 오늘 말씀은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자. 예, 저희는 지난 주일에 106주년 3.1절 기념주일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일본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서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던지요. 선조들의 그 지혜를 또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3.1 만세 운동을 시작했었죠. 일제의 총과 칼로 무자비한 공격을 인하여서 비록 좌절되긴 했지만 그 3.1 만세 운동이 독립만세하고 외쳤던 그것이 결국은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고요.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법통을 이어가는, 그래서 대한민국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로 시작되어졌던 그 열정으로 인해 세워졌던 임시정부를 뿌리로 삼아서 대한민국이 오늘 2025년에 이르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나라였는데 저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만세를 외칠 수 있는 그 무자비한 일제의 총과 칼 앞에서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그저 정말 목숨을 내던지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저희는 이렇게 정말 부강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잠시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한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또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런 역사적 배경을 또 뒤로 하고 저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자 말이죠.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자. 어떻게 사는 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사는 거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다 왕국이 행했던 그 어리석은 모습들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안 되겠다. 저 시드기야를 내가 정말 이제 혼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배후에 유다 왕국이 전혀 회개하지 아니하고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을 아시고 완전히 이제 엎어버리시는 거죠. 완전히 엎어버리시는데 자, 여기에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향해서 오고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은 백척간두에 몰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에 이제 망하기 전에 지혜를 주셔서 그 종들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근데 이 종들은 언제 자유롭게 하냐면요.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종들을 다 풀어줍니다. 특히 이 종들은 같은 동족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종으로 삼지 말라 하셨어요. 그래서 종이 되었다고 해도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나 이 주인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귀에다가 그 문지방에다가 맞죠. 귀를 뚫어서 헌적으로 그 피를 이제 묻히게 되겠죠. 그리고선 고리를 끼우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나 평생 나 사는 날 동안 당신을 내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빚을 냈는데 못 갚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종살이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사람 다 돌려보내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군인들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종들은 군대에 안 나갔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노비를 풀어줘가지고 군대도 보내고 뭐 이렇게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이 시점에 이제 이집트가 안 되겠다. 바벨론하고 이제 한 번 더 맞짱 떠야 되겠다. 그리고 군대가 올라오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했던 그 군대를 어디로 이집트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력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금 평화 무드가 생긴 거예요. 아유, 한숨 돌리게 생긴. 바로 그때 이 어리석은 귀족들이 말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 노비를 자유했던 거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이 8절부터 읽었던 11절까지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죠? 사정이 좀 좋아지니까 이 또 교만이 스물스물 교활함이 스물스물 올라와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거, 그 노비를 자유했던 것들 취소. 그러니까 힘 있는 자들이니까 뭐 무력을 동원해서 또 그 노비들 다 잡아들였겠죠. 야, 좋았다 싶지? 까불지 말고 이리 와. 이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걸 가만 보시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잖아요. 한번 언약을 맺었으면 피의 언약으로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약속한 거를 밥 먹듯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 해야 돼? 그거 진짜 하면 안 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신해야 되는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집어 엎고. 예, 10가지 계명 가운데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34장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너희가 이렇게 약속하고 또 뒤집어 엎었던 것,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두가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쭉 하시는 거예요. 너는 끌려가서 그곳에서 이게 무기 자른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냥 끌려가서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을 거야.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22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은 바벨론 군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 때문에 물러났다가 다시 오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약속의 백성입니다. 약속. 근데 약속을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정말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화가 나셨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볍게 보이나요? 아니면 정말 아주 묵직하게 정말 신뢰가 갈 만한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보이나요? 여러분 신앙 한번 평가해 보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흔들리는 갈 때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너도 나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라면 아닌 것 같다. 그죠? 그러니까 한결같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약속한 건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번 뱉은 것은 끝까지 자기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사는 모습이 있다면 이게 한결같은 신앙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살아가십니다. 한결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럼 우리도 한결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노비를 풀었다가 노비를 잡아들였다가 자기 마음에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오가 좀 있잖아요. 가오가 있어야죠. 인생은요 가오 있게 살아야 돼요. 그 가오가 없으면요 정말 초라해집니다. 가오라는 말은 참 그렇습니다만은 스스로에 대해서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신의 말에 대해서 권세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결같아야 됩니다. 자신의 발걸음에 대해서 권세 있는 발걸음을 가지려면요 어떤 순간이 와도 갈짓자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가야 합니다. 이게 권세 있는 모습인 거예요. 가오라는 말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쪼그라들면 되겠습니까? 돈은 있다가도 오고 없다가도 또 생겨요.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명예는요 한번 떨어지면요 그거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이름에 가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시드기야가 망하고 유다 왕국이 망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이 탄핵 정국을 쭉 지켜보면서요. 그 장군들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 별이라는 게 그냥 별입니까? 자신의 인생의 가치잖아요. 군인으로서 평생을 그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에 대한 명예에 대한 가치가 별이잖아요. 그런데 부하들은 다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엉뚱소리를 하고 장관도 그러하고 대통령도 그러하고 여러분 우리가 비굴하게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 그 일관성 있고 한결같은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에 합당한 모습이 있다고 인정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월요일,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신앙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또 한번 이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권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들의 어리석음들, 유불리에 따라서 행하기도 하고 되돌리기도 하는 그 어리석음을 닮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참된 평화에 참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한결같은 주님에게서 배우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